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또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는 기적과 함께 선포되었습니다. 기적과 말씀 선포는 항상 병행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이후에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순서의 변동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말씀 선포와 기적이 함께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 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을을 여러 곳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하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많은 일이 있지만 그것을 정리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 30절까지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반응하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 이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실 때에 어떤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귀신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땅에 내동댕이 치고 떠나갔는데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먼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거짓된 고백이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빨린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하고 나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귀신이 이 사람을 땅에 내동댕이 칩니다. 여러분, 귀신이 끝까지 발악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니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갑니다.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시사 열병이 사라졌습니다. 장모는 곧 일어나 사람들을 시중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주님, 그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은 온갖 환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원인이 되어 병에 걸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귀신들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조용히 시키시고 꾸짖고 쫓아내십니다. 병이 낫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찾다가 어디 계신지 알아내고는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시지 못하게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피하셨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왜 쫓아왔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왕으로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그 권력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메시아로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여기며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적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믿지도 않습니다. 또한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함께 말씀이 동반되었습니다. 이 균형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적만, 환상만,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만 하지도 마십시오. 말씀과 기적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저희 가족도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다 같이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기적을, 치유의 기적을 가족들이 다 같이 경험하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연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균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혹시 많은 기적과 체험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많이 아시는데 아직 기적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영적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양한 모든 병들과 마음의 아픔까지도 치유해 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에 걸린 자에게는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병의 모든 원인들, 다양한 원인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그것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상처가 있으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한 육신의 병이 있으면 그 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알고 고쳐주시는 분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균형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적을 균형 있게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